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응답을 붙들기도 하고 또 응답이 오는 과정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미 응답된 것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왜 하는지 이 서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나머지 뒤쪽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니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관계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멋있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모임하는 목사님이 자기 동기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좀 괜찮은 분이 전체 비용을 다 대고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의 모임을 유지해 오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부러워했죠. 어떻게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뭐 이렇게 목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같이 좋은 일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관계들이 다 형성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직장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있죠. 내가 전혀 모르다가도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동료, 상하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쩌면 내 직장에서 만났지만 지금까지 아주 귀한 동료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가 형성되기도 하죠. 대부분 보니까 가끔가다 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와서 몰랐던 사람들 만났나요? 거의 많이 만났죠.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만날 수 없었는데 교회 와서 만나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부분들. 근데요, 지금 이제 관계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그건 뭐냐면 나와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요. 맞나요? 예.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는 갖지는 않는데 누구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나도 같이 좋아하는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정리되어지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누구 기도의 제목을 내놓죠. 또 누구 어느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어떤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좀 폭을 넓혀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어디든지 이게 뭐 지역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그렇게 만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참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 96년도에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그 만났던 그 통독반 학생들이 지금은 중국 전역에 움직이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정말 잘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몰랐다가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분들이 성장하고 귀한 일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일하실 때인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번 모아서 뭐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96년도에 한 번 만나서 연결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될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요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병이 들었죠? 본문에 누가 병이 들었죠? 누가 병이 들었어요? 제가 3번 물어봤는데 본문을 안 읽어봤나요? 누가 병이 들었어요? 예.
왜 자꾸 아는 거를 물어보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는 여기까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안에 몇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라고 말할 때는 저는 어떤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과정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건데, 자, 이제 유대인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로 향했던 이 복음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방인들로 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약하고 천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7장에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압축해서 얘기해 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과 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누가 복을 받을지, 누가 상을 받을지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원수와의 관계,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는 대접에 관한 내용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 또 비판하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비판하라, 하지 말아라, 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고, 또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왜냐, 이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바른 가치관이 중요했다는 거죠. 좀 정리해 본다면,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에 헌신하면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복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건데, 뭐냐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전체를 살펴보면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이 강조가 되나요? 아니면 안진뱅이를 치유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놓치지 않냐면 복음의 핵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니까,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우리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님 한번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분적인 것들은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결과 속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말이야.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삶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먼저 정리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7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
누가가 뭐냐면 다른 많은 얘기보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를 그대로 이 현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병은 누가 걸렸는데? 종이 걸렸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이고? 백부장이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뭐냐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 사랑하는 종. 자, 백부장이면 몇 명을 거느리죠? 100명을 거느립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 만부장은? 자,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닐 텐데 특별히 병이 걸린 이 종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 아니 그러면 이 한 사람만 이 백부장이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밝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거죠. 왜? 관심이 있고. 왜? 그 종을 사랑하니까. 종의 병을 듣고, 종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방인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 종, 백부장의 종에게까지 주님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서 있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냐면 병들어 있는 종을 보면서 자기가 자신이 이 병들어 있는 이 종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 거죠. 예, 자기 자신의 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백부장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조금 이따 좀 보겠지만 일단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확인 더 2번 더 해도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인드가 뭐냐면 자기 종들도 사랑하지만, 자, 식민지로는 이 통치하는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질 정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꼭 종으로부터 나타나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했던, 종을 사랑하고 종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그 사람은 유대인들까지 염려하고 그들까지 사랑하고 베풀어가는 마음이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혈육같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실은 백부장이 이런 상황 속에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종에게 집중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님이 어디에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7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되어지죠?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결국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의 질병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데, 직접 백부장이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된다. 7장 3절에 누가 주님을 찾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누가 갔어요 지금?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기로 하고 직접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알아요? 종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그냥 백부장을 아는 사람은 백부장이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의 장로들이 주님께 보내려고 할 때 직접 보냄을 받고, 그리고 백부장의 상황을 주님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에 관한 문제인데, 놀라우게도 이게 백부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문제가 되었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결국 주님의 시선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 백부장이 서 있고 오늘 여기 유대인의 장로들이 서 있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거,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합당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의 삶을 인정하는데, 아까 이게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무엇까지,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든 저렇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이 통치하는 힘으로서의 영향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를 누가 알고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당시의 정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놓고 주님에게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은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께서, 물론 이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이런 종이 왔으면 반드시 치유해 주셨을 텐데, 백부장, 종, 유대인의 장로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주님께서 누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백부장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백부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병들어 죽게 되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부는요, 부인이 남편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도 의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문제 있고 보냄을 받고 우리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고 주님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이 백부장이 시켰던 내용이 아니고 자기들 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말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 말로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에게 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과 삶이 올바르면 사람들도 감동하면서 고난도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오실 이제 장로님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기가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히는 거죠. 포로로 잡히는데, 누구 때문에 포로를 잡히냐면 자기가 잡혀야 부자들이 아니고 부하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잡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총알에다가 실탄에다가 이거 하나 넣고 하나 넣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쏘는데 몇 번인가를 이게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본국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휘관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게 진급이죠. 진급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중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백악관까지 들어가는, 저는 그런 중심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사람도 감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결정적 상황 속에 이것 때문에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잘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고 그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가서 자기 얘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냐, 이제는 자신의 문제처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지 보면은, 주님께서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드셔도 알지요, 주님의 능력이. 유대인의 장로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상황이 없어도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안 가시나요? 가시죠. 그런데 이 과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타인의 간청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네 사람이 그 안진뱅이 딱 해가지고 지붕 뚫고 내린 거 기억하시죠? 자,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믿음과 타인의 고백, 이 상황들도 매우 중요한데, 이방인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주님도 확인했고 유대인들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드디어 유대 지도자들이 나서게 되어졌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의 장로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 때문에 타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때문에 백부장이 은혜 받고 종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면 이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타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종이 치유된 것과 이 유대인 장로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영향을 주었던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일이, 이 응답이, 이 기적이, 이 역사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들의 청원으로 종이 치유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었고요. 자, 이제 한 단계를 좀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드디어 이제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요,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도, 백부장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이 백부장의 중심과 그의 삶을 받으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으로 이방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시작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에게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예후까지 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제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해주시고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마 주님이 이 동네 오시면 난리 날 거예요. 다 모셔가느라고. 자, 근데 재밌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친구들 얘기 처음 듣지요? 지금 성경 많이 있어도 친구들이 거기 있는 줄 몰랐죠 지금? 아니 그런다니까 지금. 백부장 집에 그냥 그 종이 치유된 것만 알지. 근데 이 과정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자기 집에 오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 친구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주님께 대한 간절함,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께 대한 예우, 이것까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종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종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전에는요 금요철회 때 기도할 때 다른 아이들을 중간에 앉혀놓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기도 좀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런데 혹시 다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처럼 기도가 되어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 배육박스를 통해서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줘요. 우리 자식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우리가 가지려고 그런 생각은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자녀처럼 하나님, 이들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인생이 아닌 축복된 인생으로, 은혜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사건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전체의 분량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와 우리 가정 이외의 기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녹음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학부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중국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피해 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이 계셨어요. 채플 시간에 가만히 듣는데 정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중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는 수교 전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수교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모여서 그냥 기도했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문화혁명 때 그 성도들이 1,500만이었는데 그게 개방하고 나니까 7,500만으로 늘어났어요. 7,500만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시 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먼 시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 숫자적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동원하고 친구들까지 보내면서 굳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백부장의 삶이고 이게 백부장의 마음이고 이게 백부장의 사랑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까지 소유한 이 백부장,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 영혼에 향하도록 하게 하는 이 마음, 오늘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저 영혼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종이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엄청난 회복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면서 온 영혼들 이제 명단을 이렇게 놓고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구원받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 있고, 참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름을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우리 모임할 때 김인중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하루 아침에 기도하는 게 3,000명 기도한대요. 3,000명. 그래서 안산시청부터 온 동네 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나는 기도의 폭이 조금 적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바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다시 계속 하는데 잊어버리다가 또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많이 기도하다가 또 나중에 숫자가 축소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매일 1시간 반 걸린대요. 3,000명을 이름만 대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매일 그렇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경찰서에 또는 시청에 또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까지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보세요. 백부장은 믿음은 자기의 직무에 철저함 속에서 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누가 있어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나도 순종하게 되고, 나도 내 부하에게 말하면 순종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죠. 멋있어요? 정말 멋있다는 거죠. 꼭 신앙도 어떻게 군대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세요. 우리도 말씀에 명령에 살고 명령해 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생들 한 40명 무료로 연수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0명 모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료로 하지만 비행기 값은 자기가 대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한 달 정도 중국에 가서 무료 연수를 해도 비용이 든단 말이죠. 40명. 자, 그러면 제가 이 40명을 가지고 40명을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40명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바로 사람을 모집했겠어요? 허허이. 자, 우리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고 무슨 상황이 되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해 놓고 상황이 되면 순종해 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데,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여차저차에서 중국 북경에서 중학생들 무료로 중국어 연수하는데 5명만 보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소리를 듣더니 자세하게 듣더니, 그럼 그러지 말고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숫자 다 채울 테니까 우리한테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다른 데 또 전화했어요. 다른 데 전화했더니 우리도 그 교회에다 5명 정도만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 10명 해야 된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티오가 많지 않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애들을 막 미국, 중국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미국은 보냈는데 중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12월달, 1월달, 2월달 아예 통째로 보내고 싶은데, 할렐루야, 보내. 그런데 이번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5명이야.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전화하지 말고 우리한테 티오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0명이면 70명 가도 이게 저기 하는 거예요. 다 더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숫자는 확실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20명 못 가겠어요? 맘만 먹으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시간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될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시간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으면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백부장이 기도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이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 멋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또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결정해놓고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보편적으로 무엇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한 백부장의 삶에 이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 이 백부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이 백부장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나요?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보편적인 삶 속에서 조금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요,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시는데, 친구를 보내서 예우하는 백부장,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을 들으시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을 뭐냐?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확인된 백부장의 믿음, 어디까지 가느냐? 무리에게 백부장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말씀만 하셔도 치유된다는 백부장의 믿음, 자기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많이 보시죠? 특별히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칭찬하시죠. 오늘 여기 백부장 칭찬하시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미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요. 그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백부장에 관심 있고 백부장이 고민하는 누구? 종에게 있는 걸 보게 된다. 혹시 나 때문에 회복돼야 될 영혼들이 있나요? 나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한국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지 금방 드러나니까. 중국 얘기해야 몰라요. 한 분이요,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 안 나온다는데 뭐 저렇게 삐질 수 있냐, 뭐 그 삐질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분 때문이 아닌 이분 때문에 그 영혼을 가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함께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굉장히 이 내용이 무서웠어요. 내가 저분을 보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역할함으로 그분을 회복시키러 제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아직 저 사람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이뤘으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구의 믿음을 가지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인격, 백부장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런 사람들을, 나도 백부장이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번 보면은 열심히 데리고 오는 사람들만 데려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걸 전도라고 교회를 자꾸 데리고 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나 때문에 저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 전도와 전혀 다른 차원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행사로 가지 말자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보세요. 종은 치유를 받았지만, 종은 이 백부장 때문에 치유를 받았지만 드러난 건 누가 드러났어요? 백부장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귀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가 이번 10월 달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가정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께 보내었던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 이미 이 종은 뭐였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이 확실하게 치유됐어요. 이미 백부장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결과대로 이 종에게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여기 종까지 이르렀어요. 이 종은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기까지 백부장이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상황을 알리는 유대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중나라로 나가는 이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결국 이 종이 치유되어지는데,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런 통로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구를 놓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반드시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는 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 참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 백부장을 찾아오신 주님, 이방인이지만 영혼을 사랑한 백부장을 통해 주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영향을 못 주더라고. 세 번째, 나는 백부장처럼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백부장, 이 시대의 백부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이번 주는, 아니 10월 한 달은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